지금 현재는 17-5편 일요일 협령이 끝나고 나서 14만 4천인들이 형성되는 17-5에는 14만 4천인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14만 4천인들이 형성되는 계시록에 나오는 장은 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13, 14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흰옷 입은 이 큰 무리는, 셀 수 없는 무리는 하나님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그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여기에 보니까 큰 난란에서 나온 자라 그랬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13만 4천인을 의미하네요. 그렇네요. 여기가 계시록 7장은 13만 4천인에 대한 해당된 내용인데 왜 그러냐 하면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은 살아서 구원받는 14만 4천인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이들은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셋째 천사들은 요까지가 자기들의 임무고 여기에 나온 자들은 14만 4천인들이라 그 말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보좌 측근에 나갈 자 찬양대가 누구냐면 14만 4천인이죠.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속의 대경륜의 중심이죠. 그러면 이분들은 예언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구속의 대경륜에 의해서 그 끝에 구속의 대경륜의 6천년의 끝에 어느 부분에서 빛의 옷을 갈아입느냐 하면 여섯째 재앙, 여섯째 인과 여섯째 나팔에서 발생되는 6가지 재앙 마지막 유브라 대강이 마르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나는 이때가 여섯째 재앙인데요. 여기에서 유브라 대강이 마른다 할 때 그 날짜와 시간이 선포될 때 이때 뭘 하는 빛으로 옷을 갈아입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14만 4천인들인데 이분들을 더 명료하게 설명했는 요엘 1장 6절에 보면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참 이 이족이란 말이 참 신기한데요. 다른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 백성하고 좀 다르다 이 말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은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은 여기에 666에 해당되는 이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야말로 그대로 사람이에요. 육신의 몸만 가지고 죽는 걸로 끝나는 건데 하나님의 영의 성 늦은 비를 인을 받았는 14만 4천인들은 죽지를 않아요. 우리 지구는요. 모든 사람이 죽는 법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죽는 법 말고 영원히 사는 법이 적용된 분들이 이족으로 보면 되겠죠. 이게 14만 4천인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엘 당시에 우리가 이중 교훈이기 때문에 힘센 그 다른 나라의 그 이스라엘 나라 말고 다른 나라의 힘센 이족이 그때도 네피림도 있고 뭐 그랬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볼 때는 우리 14만 사천인들을 의미한다. 이게 사자의 이 같다 하는 게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여기에서 항충들도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다음에 그 사자의 이 같고 금멸관을 썼고 호신경을 입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14만 사천인들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바다 1장 18절에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라. 여러분들이 불 중에서도 불이 이렇게 피어보면은 불꽃 중심이 가장 뜨겁거든요. 그래서 불이 있는 데서도 불꽃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태양에도 마찬가지죠. 불꽃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불꽃이 나온다는 것은 거기에 빛이 생성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 야곱 족속은 불이 된다. 이 말씀은 여기가 야곱 족속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에게서 나온 건데 야곱의 형제 에서는 사단을 대표하게 상징돼 나오고 영감의 말씀에는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만나고 난데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야곱이 피신 갈 때에 그걸 했잖아요. 피신 갈 때도 하나님의 야곱 사닥다리를 만나고 뭐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또 야곱 강가에서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래서 이분은 영광 보존자예요. 영광과 계시가 적용된 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육적 이스라엘은 아니래도 영적 이스라엘 야곱 족속을 계시록 14장에는 나온다 이 말입니다. 루벤 지파 1만 2천이요. 이게 다 야곱 족속인데요. 그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12자손 자녀 중에서 가장 사랑한 것은 요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영광은 불이잖아요. 그죠? 능력을 행했죠. 요셉 족속은 더 에너지가 강하단 말이죠. 여기에서 인을 받아가지고 늦은 비 성령을 셋째 천사들은 야곱 족속은 다 받았지만 거기에서 여기에 14만 사천인들이 큰 환란에 통과하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이 45일 동안은 이 기간까지는 빛으로 옷을 갈아입기 전까지는 뭘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왔던 것도 걷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빛으로 갈아입는 그 기간 전까지는 하나님의 늦은 빛 성령이 지속적으로 이제 내리던 것도 걷어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사용해야 되는 에너지를 불꽃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에서는 뭐냐면 사단을 따르는 무리거든요. 여기에 지푸라기라는 거는 제거하는 거죠. 예. 알곡과 가라지가 나왔는 이 가라지 지푸라기를 된다. 이거는 죽음에 간다 이 말이죠. 사단을 따르는 영혼 불멸설이 감염돼서 일요일 경배한 자들은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사단은 사람 눈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사단에게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이 나오게 된 거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경배하는 거나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절에 가면 부처 이런 것은 우상이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그랬죠. 성경 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우상. 짐승의 우상은 영혼 불멸설에 감염된 종교 더하기 정치 세력을 합쳐서 일요일을 세우는 것을 짐승의 우상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영혼 불멸설에 감염돼 가지고 우리가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줄은 몰라요. 하나님 두 분 이외의 경배 대상은 그 우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경배하는 게 영혼불멸설로 인해서 결과가 경배 대상은 사단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우상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이걸 잘 모르는 거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 건지는 우리가 잘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본질을 깨달아야 그 내용이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기거든요. 그 성령이 영광 가운데 물과 하나님의 빛,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이 말씀은 여기에서 부르심을 받은 셋째 천사들에게서 빼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12지파 중에서 요셉을 이스라엘 그 야곱은 제일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다 데려놓느냐 하면 여기 보좌 앞에 아까 어린 양 앞에 이분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린 양의 보좌가 예루살렘 성이죠. 거기서 계속 그들은 살 집적 안에서 사는 자들이고 그 14만 4천 이외에는 예루살렘 주변에다 각자 자기 집을 지어서 살게 되는데요. 그들 불이 위에 붙어서 여기에서 14만 4천인들이 재앙을 내리는 이 재앙으로 죽잖아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불사를 거신즉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라. 이게 다 멸망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한 모든 사단을 따르는 자들은 다 여기서 멸망된다. 이것이 오바다 1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말씀이요. 저희들은 이 예언을 해도 대언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쓰시거든요. 하나님이 전달하려면 번개와 천둥과 내성이 내려서 무서워서 놀래가지고 막 자기 의사가 그냥 강요돼서 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하는 체제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대언하는 자밖에 안 돼요. 이 14만 4천인들이나 셋째 천사들은 다 대언자입니다. 하늘의 대사. 그래 은혜의 시기 끝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든다. 우리가 셋째 천사까지 갈 수도 있고 연령이 많은 분들은 여기까지만 가도 감사하죠. 늦은 빛 받아보는 거 그죠? 그러나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잠들지 않고 생존자들 여기에서 11시 일꾼들이 나오는데요. 11시 일꾼들은 우리처럼 안식일을 50년 지켰네 예배 드렸네 30년 지켰네 하지 않아도 불과 뭐 2번 지켰나 3번 지켰나 해도 결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 늦은 비를 내려서 인까지 쳐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하거든요. 11시 일꾼들은 어, 그 혼인 예식 때 초청장을 보냈는데 안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길가에 가는 사람은 무조건 데리고 온나 하는 그 11시 일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때가 되기 전에 잠들 것임. 조건 없는 치유를 위하여 강구하는 것이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탄원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들이 많이 살아있다면 그들에게 닥쳐올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아신다. 여기에 잠을 자는 자들 있잖아요. 탄핵의 대상은 늦은 빛 받은 자들, 셋째 천사들이거든요. 여기에서 완전히 탄핵되는 것은 셋째 천사들이 14만 4천인들이 탄핵을 여기에서 받는 그 탄핵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탄핵 대상은 여기에 있지만 완전히 탄핵을 받는 분들은 14만 4천인들인데요. 그 탄핵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매매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죽게 하고 사형하고 이게 지금 탄핵의 내용이에요. 탄핵 대상은
여기에서 가려져 옥석이 가려져서 여기에서 죽지 않고 생존자들의 14만 4천인들이 완전히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며칠든지 다 죽게 하는 게 이게 탄핵 대상이 14만 4천인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탄핵은 받죠. 그러나 아주 강한 탄핵은 큰 환란 때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닥쳐올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내주면 좋겠는데 여기 가가지고 어린아이가 너무 이 큰 사건에 놀래서 무서워하는 그럴 경우 여기 엄청난 시련 탄핵이 강력하게 행사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오늘 뭐 11시에 탄핵이 결정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탄핵을 당하는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탄핵을 해야 된다 하면은 징역을 얼마를 살지 그거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게 우리가 탄핵 대상이에요. 탄핵 대상. 왜? 이 지구에는 모두가 일요일을 지키라는 법이 각 지구에 다 통과되었는데 안식일을 자꾸 지키거든. 그럼 탄핵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가서 엄청난 시련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알아요. 그래서 먼저 아시기 때문에 잠을 재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드셀라가 969세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수명에 다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배멀미가 너무 심한데 배 안에서 그분이 견딜 수가 없어 너무 노령자이기 때문에 멀쩡하신 분을 아직 수명이 더 연장될 분을 잠을 재우셨어요. 우리가 무드셀라와 같은 분들이 여기서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견딜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아신다. 그래 여러분들이 건강을 많이 잘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건강 상태를 다 아시고 노약자, 연세가 많은 자들은 여기서 잠을 재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신다. 이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신다. 참,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 빛의 속도를 갖게 되면 늘 갖게 되면은 뭘 하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다가올 환란 때의 격렬한 시련이 있기 전에 잠들어 눕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눕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분들에게는 특별 혜택을 주셔요. 왜냐하면 부활을 2번 하는데요. 이튿날 일으키시고 셋째 날 살리시는 이런 일을 할 때 이틀째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보다 먼저 특별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요 기간 뭐 거의 한 달 반 정도만 지내고 나면 또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래뽑은 기별 2권 259쪽에 보면 주님께서는 한란어 때 이전에 많은 어린이들을 미리 잠재우신다는 말씀을 나에게 자주 가르쳐 주셨다. 아이들이 많이 또 노약자 어린아이가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들은 죽은 자식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죽은 자식들을 만날 것이며 하늘 아래서 저들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있는 분들은 특별부활할 때 나온 잠든 분들을 바로 알아볼 수 있죠. 얼마 아니었기 때문에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알아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내 자녀나 내 부모가 여기에서 잠든다 해도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만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환란에는 입맞은 생존자들만 통과한다. 여기에 통과될 늦은 비를 더 불이라는 것은 늦은 비를 받았다 하면 불꽃인 요셉처럼 요셉은 불꽃이여 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력하게 에너지를 받은 자들은 여기에 생존자들은 다 14만 4천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셋째 천사에 들 자들을 양육하는 기간이고
이 기간에는 14만 4천인의 들기를 노력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에는 들기를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력한다는 것은 건강도 유지하고 또 뭐 여러 이제 내용들이 있겠죠. 믿음을 강화시켜야 되죠. 여기에 들어가면은 여기 시공간은 진짜 완전히 지구가 있으므로 이같이 큰 환란이 없는 큰 환란 기간에 통과하는 이거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 기간 너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본 자들이 여기 넘어간다. 죽음을 불사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생명을 던지는 마음으로 넘어가야 돼. 그러려면 그만한 생각에 확실한 관념이 서가 있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능력을 더딥혀 주신다. 호신경. 여기 항충도는 호신경을 입는 자들이거든요. 이 하나님은 더 강력한 그들에게 여기에 통과할 무기인 에너지, 하나님의 빛을 그들에게 더 인을 쳐준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빛을 소유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 자가 사단이죠. 빛을 거절하면 사단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에 도전을 했죠. 우주 통치권을 그는 그 침범을 한 거는 배척자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배신 배척자의 입장에서 거는 빛을 거절하는 게 사단이란 말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말이잖아요. 사단 뜻이. 그게 뭘 대적했나? 우주 통치권을 넘어다 받고 그것을 뺏으려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빛을 배척한 거, 대적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과는 창세기 1장 빛의 우주 통치권을 거절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요. 그러면은 사단 쪽이 가요. 근데 여기 임받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더 소유가 되는 증거가 바로 빛인데요. 그 빛으로 더욱 빛나는 에너지, 우주 에너지로 더 강력하게 인침을 받는 게 14만 4천인들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설을 주리니 이 두 증인은 성경 말씀을 증거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죠. 말씀을 증거해주는 자들이 누구냐? 셋째 천사들이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인들인데요. 그들이 굵은 돛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 여기에 신구약에 나타난 구속의 대파노라마 계획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예언한다는 예언을 꼭 해야 됩니다. 예언. 우리가 방언도 패하고 방언보다는 하늘나라 가면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는데 이 땅에서는 방언보다 예언을 더 하라 그랬죠.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노와 두 촛대니 우리가 성막제도에 보면은 촛대의 기름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 감람나무의 기름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바로 감람나무에서 나온다는데 이 기름을 의미합니다. 기름, 에너지. 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이게 이제 영광, 불은 하나님의 능력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첫째 작은 한란데 첫째 나팔 보니까 뭐 불 붙는 우박이 뭐 우박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달리게 한다더라고. 그러면 땅에 3분의 1이 타는 거예요. 야, 지금 현재 우리가 불났을 때 뭐 우박에다 불을 붙이고 달리지 않아도 시속 1km라든가 뭐 엄청나게 빨리 달리더라고요. 그럼 바다가 3분의 1 피, 이게 다 뭐냐면은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이게 예언할 때 환경 지배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계실 때 환경을 지배하셨나요? 파도 보고 잠잠하라기 잠잠했나요? 이런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대신 행해주는 거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 셋째 천사들을 해하게 하면 여기에서 14만 4천들을 해하게 이게 탄핵 내용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사형 선고시키는 이자들은 그들이 오히려 다 죽게 돼요. 언제? 일곱째 재앙 때 완전히 죽게 되죠. 예.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지고 여기 짐승의 우상이 나오죠. 우리가 우상을 경배하면 안 돼요. 이 우상은 짐승의 우상은 사단에게 경배하는 걸 의미하는데 일요일 휴업령을 일요일에 경배하는 것을 짐승의 우상이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일요일에 누구를 경배하냐 이거잖아요. 경배 대상은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보이는 우상을 부처처럼 또 앉아있는 그렇지는 않아도 보이지 않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게 영혼 불멸설에 감염되면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은 다 짐승의 우상에 경배를 해요. 여기를 생기를 준다는 것은 법적으로 뭘 합니까? 강압적으로 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환경 지배권을 받았고 이렇게 하고 사단도요 태풍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그 대기권에 그 바이러스를 뿌리기도 하고 이게 사단이 사실은 선악과 먹고 난 뒤에 우리 공기 가운데 제약의 씨가 뿌려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바이러스가 우리가 사는 공간에는 공기에 바이러스가 합쳐진 데를 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죄를 짓고 난 결과인데요. 사단도 능력이 커요. 사단도 병 고치고 유사하게 해요. 그래서 그들의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하는 모든 권세에 대한 개념을 영광으로 해야만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요일을 경배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것이 일요일을 경배하는 게 사단을 경배한다는 자체를 모르면서 내동돼서 넘어가거든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야만 영광과 대치되는 영혼 불멸설에 대한 것을 폭로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가져. 이것이 바로 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 신구약을 이해한 14만 4천인들, 셋째 천사들은 영광 기별을 가졌기 때문에 영혼 불멸설을 그 잘못됐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영광 기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이 뭐 이런 내용을 영화를 가지지 않으면은 분별하지를 못해서 그냥 무더기로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내동돼 버리는 거예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는 것은 여기에 사형 선고가 내리고 셋째 재앙 때 여섯째 재앙에 사형 집행하는 야곱의 환란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요 부분적으로 순교는 할 수 있어요. 요즘도 뭐 교회 다닌다고 종교 안목 시대도 순교 많이 당했죠. 근데 여기는 누구든지 다 죽는 때가 아니에요. 셋째 천사들 모조리 다 죽이라는 법이 여기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리가 다 됐고 요셉은 불꽃이라는 이 14만 4천인들은 무조건 다 죽이라는 명령이 여기에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여기에서는 짐승의 표를 가지라고 계속하고 이건 결정이 졌죠. 그 결정이 졌으면 일요일을 안 지키는 자들에게 박해가 옵니다. 매매권 박탈 그 다음에 사형 언도 사형 집행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 수라. 여기 짐승이라는 거는 원래 사단
사상을 가진 사단, 그 다음에 가톨릭을 이렇게 의미하죠. 이름이나 그 이름이 수로, 짐승의 이름은 바로 666이죠. 사람의 수죠. 영생가는 하나님의 성령을, 느지미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다 사람, 그대로 사람이고, 14만 4천인들은 사람은 사람인데 미래의 신이 될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큰 환란에 입맞은 생존자들만 여기에서 통과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14만 4천인이라는 말씀으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